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 명언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주팔자와 운명, 사후세계에 대한 법륜스님의 말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법시험을 5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고시를 중단하였습니다. 기치 못한 사정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작년 사법시험을 중단하기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점집을 방문하셔서 신년 운세를 봤습니다. 점쟁이가 말하길 아들이 사법시험을 안 볼 거다라고 말했답니다. 이걸 듣고 나선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삶이 점쟁이의 말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나빠졌고 시험은 중단했고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너무 커졌습니다.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신점을 보았습니다. 제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하길 사주팔자에 관이 보인답니다. 공무원을 하면 잘한답니다. 2년 안에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쉬고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해보라 합니다. 듣고 보니까 괜찮은 듯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없다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기 전 공부를 하다가 쓰러집니다. 제 삶의 신조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어떤 위치에서든 살 수 있다였어요. 그리고 대접받고 대접을 떠나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의 말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났습니다.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일까요? 사주 역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자신의 적성을 잘 살리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나요? 또 제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악화됐다가 건강을 회복했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진짜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륜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각각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점쟁이 말에도 일리가 있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신부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관상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스님만에도 일리가 있고 코끼리를 두고 눈먼 봉사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존재합니다. 일리가 없으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닌 견해는 선입견이라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얘기는 100% 맞출 수가 있는데 미래의 얘기는 풀어 맞출 수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또 그들이 말하듯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순간적으로 보면 늘 우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다 해도 말이 맞지 않고 우연적이라고 해도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받으면 돼요. 만약 교회 다니신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즉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 일이지만은 이게 시험 합격 불합격은 기독교 신자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합격하게 하면 합격하게 할 거고 아니면 아닐 거다. 합격이 무조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인연을 따르려 하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점쟁이 역할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허황돼서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청년이 경험한 대로
공무원 시험 치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말 듣고 뭘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쟁이한테 내가 이득을 본 겁니다. 일종의 심리치료입니다. 결과적인 측면을 볼 때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논할 때는 해도 되고 그걸 진리냐 아니냐,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논하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관점을 달리 봐야 합니다. 문화는 어떤 것을 옳다, 어떤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믿으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진짜냐 가짜냐고 논하지 마세요. 재미로 뭐 한번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각 믿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직업이 많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도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해탈의 길이 열리고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살면 뭘 해도 인생이 괴롭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20살이 넘었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하면서 해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세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가, 피곤하면 자버리고 마는가, 그러면 공부에 의지가 없는 거여서 공부를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겸하다가 도저히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오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는 것은 게으른 인생살이 방식입니다. 다음은 사후세계, 극락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인생이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가족들과 부여잡고 울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극락왕생을 기도하고 절을 하곤 했는데요. 극락세계가 있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법륜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겁니다. 극락이 있다고 믿으면 극락에 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이걸 꼭 만료해야 알아듣는 건가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안 편할 겁니다. 다음은 단명, 사주팔자,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쌍둥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힘들게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은 날을 받아주셨으나 의사의 반대로 다른 날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작게 태어났고 잔병치레가 많았으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아이들의 이름 때문에 철학관을 갔는데 아이들이 단명할 사주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너무 괴롭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이가 단명하는 사주가 있는 걸까요?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은 얘기를 들으셨네요. 저희 어머님이 이전에 은사 스님께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아이가 단명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아이고 그러면 스님이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문제에 별 갈등 없이 이렇게 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려고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안이 큰 저항 없이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입니다. 70 정도 산 사람은 단명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단명한다는 나이가 42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죽겠구나 하고 많아야 40까지 살겠구나 생각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어도 안 죽습니다. 이제 나는 보너스 덤을 얻은 겁니다. 사는 것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인생, 걱정할 것도 없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습니다. 벌써 보너스로 30년 더 받은 겁니다. 얼마나 좋나요? 단명한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으십시오. 자신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약한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철학관 가는데 당연히 이름 바꾸라 하지요. 그래야 밥을 먹고 삽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좀 문제가 있다 해야 밥 먹고 삽니다. 항상 열에 9은 안 좋은 거고 또 안 좋은 거를 막는 길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철학 신점 모두 우리의 풍속입니다. 제 말을 듣고 모든 철학관과 모든 점쟁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통 문화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운명을 점치는 것도 다 옛날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틀렸다 옳다가 없습니다. 문화는 존중해야 합니다. 문화에 의해서 사람의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성공을 보면 삶의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는 존중을 하되 넘겨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건 역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를 쌓아가는 시간, 명언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